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두 가지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는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이냐 하는 문제와 둘째는 어떤 영혼을 보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 문제의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라고요? 그러면 그만인지 아닌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육체가 있습니다. 맞지요? 육체는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가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텔레비전, 피아노, 자동차도 물질이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물질은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헛 것이 됩니다. 육체 역시 노쇠해집니다. 또 물질은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떨어지거나 부딪히면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육체 역시 추락사고나 교통사고를 당하면 크게 다칩니다. 사람은 영혼도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영혼은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한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존재한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혼의 명령에 의해서 육체가 움직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물질이기에 시간의 제한을 받아 7, 80년의 세월이 흘러 몸이 노쇠해지면 영혼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영혼은 육체에서 떠납니다. 이 상태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간의 제한을 받기에 사고를 당해 몸을 많이 다치면 영혼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움직여주지를 못합니다. 이때도 영혼은 육체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 상태 역시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물질계인 이 세상도 떠나 비물질계로 가는데 비물질계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는 곳으로 영원토록 행복한 것입니다. 지옥은 마귀가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너무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것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죄가 없으면 천국에,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갑니다. 당신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그러면 죄는 육체에 있을까요? 영혼에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할 때에 손이 그것을 가지고 오지만 욕심에 의해 손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영혼에 있습니다. 죄가 있는 영혼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을까요? 지금을 예수님이 오신 후 AD 2021년이라고 하는데 AD는 아노 도미니의 약자로서 주님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 4000년이라고 하는데 BC는 Before Christ의 약자로서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입니다. 이것은 히즈와 스토리 합성어로서 그의 이야기라고 하는 말인데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약 77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약 6000년 거슬러 올라가면 77억이라는 인구는 줄어들어 한 부부가 남게 되는데 남자의 이름은 아담, 여자의 이름은 하와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존 인물인 것은 이들이 살았던 에덴 동산이 있었던 지역이 지금도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지중해가 있고 홍해가 있고 페르시아만이 있고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가 있고 쿠웨이트가 있죠. 수년 전 걸프 전쟁이 일어났던 곳, 인류 최초 문명 발생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곳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는 4강이 있었습니다. 비손 기온과 히데겔 이름이 바뀌어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 중에서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은 지금도 있고 비손과 기온 강은 없어졌는데 인공위성을 통해 그 강의 강맥을 찾았다고 신문에 기사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 천국을 누군가에게 기업으로 주어 누리게 하고 싶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 천국에서 누군가를 영원토록 사랑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과 사랑은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사랑의 대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을 모든 후손의 대표로 선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을 맺으셨으니 그 내용은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갈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받아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 이 죄가 후손에게 유전이 되었습니다. 아담, 남자의 부정과 하와, 여자의 모혈, 즉 부정 모혈로 출생한 자녀는 아담이 지은 원죄가 부정을 통하여 유전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일반 생육법이라고 하는데 세상에는 아버지가 없이 출생한 사람이 없으니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에 지옥에 가야 합니다. 만약 죄인이 천국에 가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는 한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죄가 없는 의인으로 하여금 죄인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원죄가 유전되는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로만 출생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를 동정녀 마리아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 다시 말해 믿으면 세 가지 복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둘째는 과거, 현재, 미래, 일생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셋째는 언제든지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신다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혹 불순종, 다시 말해 죄를 짓는다면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지옥에 간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부모가 낳음으로 자녀가 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녀가 효도를 해도 자녀요. 불효를 해도 자녀입니다. 자녀가 효도하느냐 아니면 불효를 하느냐로 자녀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낳았으면 무조건 자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하나님의 자녀요. 불순종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로 자녀가 되고 안 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혹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자녀가 효도를 할 때 부모의 사랑과 선물과 유산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불효했을 때에는 적게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행복하게 되고 이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한 복을 많이 받으며 천국의 기업을 많이 받아 영원토록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는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영혼을 보내는 곳은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또 하나는 지옥입니다.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느냐 하는 문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결정이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셨으니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어떤 영혼을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 크게 대우를 받느냐 아니면 적게 대우를 받느냐 하는 것은 순종으로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앞으로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꼭 교회에 나와야 할까요? 가전제품 중 TV를 사용할 때에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면 재미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막 만지면 고장이 나고 AS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을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설명서, 즉 성경대로 살아야 잘 살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어느 민족이지요? 유대인이라고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경기도와 강원도를 합친 땅만한 작은 영토에 인구는 본토에 약 600만 명, 타국에 약 1000만 명, 합 16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넓은 영토에 인구는 약 5천만 명인데 노벨상은 이제 하나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뛰어난 민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힘써 지키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전부터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또 250여 나라 중에 최강국이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이 건국된 지는 약 240년밖에 안 됩니다. 240년 전에 영국에서 54명의 총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옛날과 비교해 잘 삽니까? 아니면 못 삽니까? 잘 산다고요? 그것은 약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먼저 교회를 세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고 다음은 학교를 세워 문맹자들을 깨우쳐 주었으며 그 다음은 병원을 세워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기독교 신앙과 문화 양식으로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선진국인 나라는 기독교의 선교 활동이 활발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뤄볼 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용배 목사입니다. 저는 4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어떻게 하면 쉽게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성경 말씀과 역사적인 배경과 일반 상식을 가지고 복음을 정리해 더 힘 전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많은 성도들과 믿으려는 모든 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